말씀의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교인들이 모이는 건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도 동성시장의 맞은편에 있는 교회 혹은 동성터미널 옆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교파나 교단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다니세요? 또 장로교회 다니세요? 혹은 성결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는 모두 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은 말 그대로 교회당이야. 예배당입니다. 철원교회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연이나 학연을 매개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교회의 매개는 고백, 즉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시몬 베드로가 답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때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 자동차 후면에 물고기 모양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헬라어 첫 글자를 모아서 쭉 연결해 보면 익투스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로 익투스. 이게 뭐냐?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카타콤베에 지하 무덤 속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 전 여러 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가면 물고기 그림이 이렇게 벽에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신분이 변화된 구원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 초기보다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우리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니까 게을러졌습니다. 약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야성을 잃었다. 야성을 상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원형을 찾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와 원형적 교회는 사도행전 2장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는 첫째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둘째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셋째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넷째로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자, 먼저 첫째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한자로 쓸 때 교회 할 때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을 해자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단어적 의미는 가르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배우는 곳이기도 하겠지요.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을 보면은 선지자들, 교사들이 거기 많았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바울을 초빙해서 가르치는 일을 한 것을 보면 초대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일 먼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역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여기저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달라졌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일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고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막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첫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3,000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처음 초대교회가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가르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새신자들은 말씀을 배우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베다니 마을에 갔을 때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 집에 갔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뻐서 음식을 잘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노력을 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마르다가 딱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 좀 미웠어요. 자기 좀 도와주면 좋은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좀 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오히려 언니 마르다를 책망하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떤 여성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벌떡 일어서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뵌 태와 먹인 젖이라는 게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낳고 기른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훌륭하게 키운 부모, 계급, 직분, 직업, 출신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간절히 받고 또 그것이 제대로 맞는 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잘 자세히 검토했다는 거죠. 1901년 평양에서 열린 여성도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는 120km나 떨어진 곳에서 걸어서 와서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뭐 지금같이 차를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니까 120km면 엄청난 거리죠, 여러분. 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는 480km나 떨어진 곳에서 왔는데 목포에서, 무안에서 평양까지 온 거예요. 그들은 지게에 솥단지를 짊어지고 왔고 어떤 여성은 아이를 업고 쌀을 인채 왔는데 손에는 손때 묻은 성경이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성서대학을 하는데 이 사경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춘천만 해도 그랬어요. 거기 기숙사 같은 것이 있었어요. 왜? 외방에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먹고 자는 그런 숙소들을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팔지 않고 공동 관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슐라이에르 마어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런 말을 해서 아주 이분 얘기하면 그 말이 생각날 정도인데, 이 유명한 신학자 슐라이에르 마어의 이야기인데, 오늘 한 사람이 그분의 신간서적을 구입하고 가지고 그분 앞에 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선생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슐라이에르 마어가 책 안쪽을 이렇게 넘겨서 멋지게 서명을 했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흐뭇했겠죠. 자, 그런데 그 대학자가 자신의 서명 밑에 뭐라고 썼느냐면 신학도 이렇게 썼어요. 그것을 보면서 당황한 사람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께서 학생이라고 말하면 배우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때 그가 한 말이 명언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역시 진리를 겸허히 배우는 한 사람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누구나 학습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학습자로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배운다고 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배우면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가르침의 역사 위에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배우는 교회입니다. 초론교회 현재와 미래는 바로 이 가르치는 일, 배우는 일이 얼마나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배우는 동안에는 성장하고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배우려는 열정으로 충만하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교회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이죠. 속회에 모이면 뭐예요? 또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베델 성서대학 5개 과정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아직도 베델 성서대학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분은 금년에 또 개설이 되면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나이 따지지 마세요. 다 누구나 공부할 수 있어요. 배우는 동안 학생이 돼서 신선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소그룹에서 만나다 보니까 교제도 이루어지고 소속감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평신도 성서대학 우리 교회에서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철원에 와서 우리 지방에서 이 평신도 성서대학을 다 빠서 전 과목을 공부하도록 바꾼 거예요.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반대가 있었지만 다 만들고 해서 누구나 계속해서 공부하는 과정을 만들고 명예 박사학위 배도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국 감리교에서는 많이 시골 지역이지만 유명한 지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따라해서 교제하는 교회. 우리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교회의 특성은요,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각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섬기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개인적 고백을 넘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흔히 요즘에는 혼밥이라고 그러죠. 혼자 밥 먹는 사람도 많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 이런 걸 키우면서 반려동물을 인간관계를 대신해서 키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반려동물과 소통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를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걸 좋아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찬송하고 소통하고 섬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고 혼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이게 학자들이 가나안이라고 붙였는데 안나가를 거꾸로 한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는데 이제 점점점 많이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홀로 신앙은 없어요. 공동체인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서로 구원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중세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면 교회를 찾으라. 그만큼 교회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창제한 기관이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본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열심히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여선교에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밥을 하는지 몰라요. 요즘엔 밥을 안 하는 교회도 있고 국수만 먹고 가는 교회인데 우리는 매주마다 맛있게 밥을 해요. 정성껏 해요. 근데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요,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교제하는 사람은 통상 보면 신앙이 잘하는데 나홀로 신앙 예배 드리자마자 도망가는 사람 중에 신앙이 별로 좋은 사람이 없어. 죄송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근데 실제로 보면 보편적으로 그래.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주께서는 그러한 성도들과 단결된 신앙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을 해요.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알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피곤하게 옆 사람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만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세워주는 영적인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교제도 없는 나홀로 신앙은 그 신앙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장작더미에 불을 피워서 활활 탈 때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서 옆에다 따로 놔보세요. 얼마 되지 않아서 식어서 꺼지고 말죠. 교회라는 울타리는 함께 하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로마의 그 박해가 엄청날 때 카타콤베 그 지하 무덤의 성도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카타콤베 지하 무덤에 가면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냥 무덤도 많지만은, 그죠? 길이 막 여기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파여져 있는 데인데 그 어린아이가 죽어서 거기에 묻은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 혼자면 넘어지지만 함께하면 일으켜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예요. 두 번째 뭐라 했어요? 교제하는 교회.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는 교회. 우리 한 번 더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인내심을 갖고 기도했어요.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강청하는 몰입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다양한 사역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이 사역 가운데는 기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언제나 기도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강한 자들이 주제넘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병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고통받는 자,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찍이 주님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교회는 사교 장소가 아닙니다. 장사하는 집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특정한 사람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란 건물이 훌륭하고 인테리어가 잘 된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건물이 좋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를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사를 치르느라고 분주하고 회의한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투덜대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결국 벽돌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도 묵묵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어도 기도하고 없어도 기도하고 신앙이 연륜이 짧아도 기도하고 오래돼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 노년이 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자와 건강한 자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주부와 직장인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가 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능력과 에너지가 바로 그들의 뜨거운 기도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일은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교의 역사도 보면 그 배후에 기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미국 선교 역사에 위대한 시발점이 된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건초더미 기도회입니다. 1805년 윌리엄스 대학교 학생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대학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정원에서 기도를 뜨겁게 하는 도중에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비를 피해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 5명이 그 자리에 남아있다가 옆에 있는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뜨겁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5명 모두 선교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고 이 작은 모임이 19세기 교회의 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1886년 여름 무디 전도자가 인도한 헬몬산 수련회에서 100명의 선교 지원자가 나왔고 이로부터 10만 명의 학생 선교 자원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2만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학생 자원운동이 SVM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철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 바로 청교도의 창시자 존 낙스가 한 말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 메리와 투쟁하면서 개혁신학의 자유를 실제로 쟁취해낸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죽음도 불사하며 오롯이 개혁을 향해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는 켈빈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 있을 때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혁의 앞장을 서달라며 동지들이 찾아왔어요.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왔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알아듣고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붙여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메리 여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창녀다.
교리든 간섭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결과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포대로 여왕은 중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두려운 임재를 경험한 왕이 결국은 존 락스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락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우리 주변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라도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살아있는 기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리저 하월즈라는 분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해서 교회와 회심자를 세우고 웨일즈 성경학교를 세워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든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분을 요긴하게 사용하시고자 어렸을 때부터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천신만고 끝에 연합군의 승리를 끝났는데 그 승리의 주역이 바로 리저 하월즈 이분입니다. 군인도 아니고 전략가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가 2차 세계대전 연합군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전투에서 연합군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독일군이 기상예보를 딱 파악해가지고 독가스를 연합군 쪽으로 보냈는데 이 사실을 리저 하월즈가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반대로 불어서 독가스를 살포한 독일군이 몰살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월즈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면 역사가 막 바뀌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히 한 사람의 기도가 히틀러의 독일군보다 더 강했음을 입증시킨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몰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급기야 적군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송장이 되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왕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협박 편지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를 위해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산송장이 됐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존 락스의 말이 증거된 겁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에서는요, 성인 남자 1,000명의 삽질하는 것보다 포크라인 한 대가 더 필요하대요. 더 유용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중보기도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센터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몰라요. 편백나무로 다 만들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너무 멋있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중보기도 센터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올해는 중보기도 센터에 수시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원감리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자의 교회라는 걸 아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수시로 와서 그 올라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따라해보세요. 전도하는 교회. 우리 본문 40절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란 말은 땅에서 했던 명령이 아니라 최고의 명령이란 뜻입니다.
다른 것은 못 지켜도 지상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이거 하나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이것 하나만 잘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 지상명령이 바로 전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촌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이 명령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신 놀라운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어부와 낚시꾼은 다르죠? 낚시꾼은 어떻게 해요? 취미삼아 가죠. 그런데 날씨가 안 좋거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어떻게? 안 가도 그만이에요.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부는요, 평생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날씨가 안 좋아도 나갑니다. 비가 와도 납니다. 바람이 와도 불어도 나갑니다.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낚시꾼과 달리 어부는 잘 때나 깰 때나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든지 항상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까? 언제 가야 될까? 항상 그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을 사람 낚는 낚시꾼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나 교회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그의 영혼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지 멸망을 당하는지 무관심하고 말로 돈으로 물질로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아무리 그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허황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몸도 돌봐야 되지만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사람과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고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 본문에 나타난 성경적 교회, 원형적 교회의 모습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따라해 보세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2025년 우리 철원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그 교회를 꿈꾸면서 올 한 해 70주년을 지나서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